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에는 사랑의 종류가 4가지라고 합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류를 4가지로 그리스에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의 사랑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양심이 찔립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아가페는 아니지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2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 단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처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정의 사랑도 깊으면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요나단을 보았을 때 고백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기이하여서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하였다.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때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리 빼면 시체라고. 친구 간의 의리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의 의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의 의리,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도 아가페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대가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만 사랑합니다. 내 자녀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양심에 찔려서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표현 못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2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또 하십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답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가페까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이제 질문을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엔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로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로는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네가 지금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묻겠다.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로는 사랑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왜? 필레오의 사랑도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양심에 이제 너무너무 찔립니다. 그래서 대답을 좀 피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필레오로는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토케의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베드로처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할 자격이 저에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까지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베드로보다 못합니다. 그런 고백도 할 자격이 저에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붙여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듯이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베드로처럼 그래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제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도 주님은 아시죠?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는 아가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만 그렇게 사랑하냐? 그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라. 목자로서의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양들을 돌봐라. 양을 지켜라. 양들을 먹여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먼저는 1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점력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여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주와 선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주 대신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 정말 양심 있고 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종이 하는 일을 주 대신 주님께서 하고 계시니 베드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인 거라는 겁니다. 주 대신 주님께서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앉은 것을 본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씻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서로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죄 용서해 주고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서로 섬기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죄 용서를 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섬기는 것.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섬김은 이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양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양을 오른편에 두면서 그들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나그나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본 자들이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거처를 마련해서 잠잘 곳을 주었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를 병간호로 해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면회를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용서에 대해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감옥에 가뒀을 때,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을 때,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든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노라. 번복해 버립니다. 구원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고 섬기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육신적인 구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가 더 이 안에는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고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마른 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주께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생수를 부어줘야 됩니다. 헐벗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옷을 사서 입으라고. 세마포를 빨아서 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옷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시키는 것. 그리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 병간호하랍니다. 돌보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치유하라는 겁니다. 옥에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영적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옥 가가지고 죄인들 면회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간호하고서 위로하고 위문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육신적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사로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극빈층이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돌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돌봐야 됩니다. 극빈자들은 돌봐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하고 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것, 허물을 덮어줄 것, 섬길 것. 그 섬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허물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먹이라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좁은 길이 생기고 더 좁은 길이 생기고 더 좁은 길이 생깁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좁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더 좁은 길로 갈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갔을 때 영광이 더 커질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좁은 길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상급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희생을 다 갚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 그 모든 희생을 주님은 다 갚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올 때까지. 천국 오시면 정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성도님들을 대해줄 겁니다.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 더욱더 희생의 길을 걸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희생은 희생에서 머물러야지 희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희생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희생을 왜 안 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또 구하고 또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더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수록 더 많이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삼습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얼굴을 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그처럼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도 아가페로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는 주님, 제가 필레오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뜨겁게 사랑해라. 마지막 때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너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너희도 이제 아가페로 사랑해라. 베드로가 이제 사랑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계속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장 크고 포괄적인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이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첫 번째 사랑.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첫 번째 용서의 사랑. 두 번째 섬김의 사랑.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보듯이 그렇게 섬김의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큰 사랑의 두 가지 줄기입니다.
사랑을 추상적으로 난 사랑한다고 해서 입술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지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것,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 용서하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주님께서, 주와 선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9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푼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종으로. 요셉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다른 11 아들보다 더 존귀하게 귀하게 채석옷을 입고 더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를 바득바득 갈 겁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만 해봐라. 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준다고 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만 해봐라. 이제 형제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가 그때 가만두나 보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겁니다. 고생할 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하나님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가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용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망할 자를 책망하실 것이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권을 하나님께 남기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 합니다. 스스로가 높아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져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후유증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랍니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도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베드로가 처음엔 예수님께 고백할 때는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고 형제들에게도 이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렇게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능력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사에만 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능력에만 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 본질을 모르면은 그 은사가 다 쓸데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울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는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워 주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